시간 입술을 주께 맡기오니 또 생각도 맡기오고 또 제가 공부한 것들을 맡기오니 주께서 감당할 수 있게 말하게 도와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9장까지입니다. 1절부터 50절까지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떠한 사건 속에서 제자도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5과목으로 돼 있죠. 첫 번째 제목은 분명하게 보기, 그죠? 분명하게 보기. 그러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분명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대가에 대해서. 그거는 제자들의 대가, 그것은 가르쳐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제자도의 대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길 중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산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자들이 가장 어떠한 자세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가만히 보면서 누가 가장 크냐,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탁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려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그 5가지 소재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시켜줘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하게 보기. 이 분명하게 보기는 어떤 맹인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소경을 예수님은 2번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을 고칠 때는 2번 손을 대요. 한 번을 이렇게 만지고 보이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막대기만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냐, 다시 한번 눈을 만지니까 이제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귀한 게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2번씩이나 이렇게 만지면서 이 사람을 고쳤겠습니까? 제자들이 영적 안목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번을 알아차려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알아요. 거기까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 알아요. 근데 분명하게 볼 때는 막대기가 단지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상하게 보일 수 있게 그것을 지적하여서 가르쳐 주시느냐면, 나의 길은 확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을 당한 건데, 확실하게 보는 것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소경을 2번을 만지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 이해한 거 그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이게 적용을 시키자면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좀 하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안 가요. 어렵고 고통이 있고 힘들으면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분명하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이 구원자의 길이에요. 제자도의 대가. 이때에 이제 마가복음 31절부터 나와요. 31절부터 38절. 예수님이 요 광경 속에서 이번에 제자도의 일 가르쳐 주면서 4번씩이나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는 제자들이 들었어도 그런 걸 묻지를 않았어요. 너무 두렵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흘려버리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그랬어요. 가나여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사단이. 그때에 평생에 베드로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 말을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단의 일로 바꾸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에게는 분명히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다. 그래야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설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람을 우애하는 척 하면서 우애하지요. 척하는 게 아니라 우애하면서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목숨의 귀중함을 말씀해 주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했어도 제자들은 사실 자상하게 몰랐어요. 나중에 다 알았겠죠? 생명을 버리는 일이 어떤 일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떤 거며. 사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를 진짜 전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양심의 노크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의를 위해서 악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말 하나요? 우리 잘 못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는 그런 어려운 길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욕을 지배하는 것이며, 아주 잘 나왔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예, 내 재물도 희생할 줄 알고, 그죠?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과감하게 채워주는 그런 것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죄악적인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본성 속에서 푹푹 튀어나오는 악의 본질들,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 것을 과감하게 희생할 줄 아는 그것도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제자도의 대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화요일 수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저는 여기서 참 귀한 메시지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을 데리고 갔어요. 누구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은 편애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편애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박혔을 때 이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것을 바라보면서 시련을 겪을 것을 알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넘어졌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평생 변화산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을 평생 그렸을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 가운데 30년, 40년 신앙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릴 줄은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하늘에는 뭐가 있다. 아침에도 저는 우리 어르신들 9시 반이면 예배 드리거든요. 30분 동안 저도 찬양 인도하면서 지금 하늘나라 얘기해줬어요. 하늘에는 12가지 가시가 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문으로는 다 봐요.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늘에는 그렇지.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배반을 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있었고 야고보는 몰라요. 저는 야고보는 있었다 소리는 묻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세도 갖고 엘리야도 갖고 그럴 때 베드로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싹 가려버리면서 예수님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바라보면서 화이 부인이 하늘을 성령에 이끌려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볼 때 나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죠. 그때 안 된다 내려가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하라 이랬던 것처럼 여기에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이들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벌써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기에 14절부터 9장 14절부터지요. 아주 그냥 귀신이 들려갖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팔이 하면서 뻘떡뻘떡 넘어지고 막 그런 광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산 아래 사람들은 죄악에 찌든 사람들 그리고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때는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귀신이 보일 때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가르쳐줘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환자들을 고칠 때 제자들도 2명씩 보내고 70명도 보내고 막 그랬을 때는 그리 어렵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은 굉장히 제자들이 어려워요.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됐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칠 때 왜 우리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저도 필리핀 선교사 갔을 때 환자를 많이 고쳤거든요. 많이 고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게 해줘요. 천년요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제자도는 아무리 니들이 해도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일이 많다.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산아래 사람들,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한테 믿지 않으면은 능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 우리한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좀 제가 지식이 딸려가지고. 우리 서스대 장로님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잘하고 계셔야지. 네. 제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라고. 누가 가장 크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장로 안 시켜주면 삐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다 이런 거잖아. 그죠? 나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니까 이거 다 이거. 누가 가장 크냐. 아니면 안 된다. 가장 낮아지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하는 실무를 항상 가르쳐요. 그리고 항상 여건 속에서, 무슨 사건 속에서 제자들한테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지, 예수님은 그냥 안 가르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하늘에는 누가 큰겨?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누가 크냐 서로 막 그럴 때 자기들은 그러면서 뒤처지고 예수님 혼자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쟤들이 지금 누가 크냐 그런 거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쳐 줘요.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했으면서 니들이 토론한 게 뭐냐 그렇게 그러면서 저희들은 잠잠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이 하나를 딱 세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린아이 하나도 너희들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메시지부터는 되는 것 같아요. 제자도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도 귀하냐.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38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벌써요. 그렇게 고쳐졌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딱 금해버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행동이 이래요. 과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거절하지 않는 자도 나를 영접하는 자고, 응? 여기에 그래서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도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다. 그리고 서로 높고자 하지 말라. 낮은 데 있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책망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쵸? 말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101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그렇게 가장 비천한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된다.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감의 교훈 읽을게요.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의, 훌륭한 가문,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이니 보낸 사자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약속된 분으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그게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예. 침례 요한을.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세상에 불을 쫓는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여기셨어요. 목요일서 작게요.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사람들한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침륜에 빠질까봐,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는 살렘에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똥 치우는 사람, 지저고 가는 사람. 그렇게 저는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들 쉴 때 내가 막 찬양, 목통이 크잖아요. 제가. 찬양 부르니까 시끄럽다고 다 해서 나중에 시간을 좀 늦추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찬양을 막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냥 노인 요양원에서 그냥 요양보호사는 직분이지만 저는 똥 치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할머님들한테 막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두렵잖아요. 한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집방문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그것도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제자들이 걸어가는 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짓지 마라. 손이 죄지면 잘라라. 그리고 발이 죄지면 잘라라. 그리고 눈이 그럼 찍어버려라. 이런 정도로 굉장히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도 이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죄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죄 짓는 것보다.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 손을 자르라고 한 건가요? 그죠? 죄 짓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죄는 무서운 거다. 발을 잘라서 병신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도로 죄를 잘라버려라. 아주 우리 속에서 죄가 솟아나지 않게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은 이걸 보고서 아이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단다. 이 말을 잘 사용해서 지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지옥 있는 거 알아요? 이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죄가 지옥이잖아요. 지구 감옥이라고. 예. 한국판 사람들이 지구 감옥이라고. 예. 지옥이.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게 지옥이지. 예, 우리 속에서도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면 우리 지옥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리키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죄를 서로 제가 화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진짜 화평한 사람은 이 형제가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돌이켜서 오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거래요.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아니라 그런 게 화평케 하는 거다. 산상수훈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중요한 공부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준 게 이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눈을 보고서 분명하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준 게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라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는 아주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한선이도 이제 한번 준비하시고 이선희 선생님 하시고 네. 우리 김재희 선생님도 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한번 늘 건너 교과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기도를 우리 송재 장로님 해주십시오. 장로님, 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친 대로 배울 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에 옮겨서 하나가 살 수 있는 풍성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이 연구하고 또 발표할 때 우리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또 코로나가 많은 이 안식일에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그냥. 그러게요. 아이고 바쁘신데 오늘 어떻게